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함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작정 안에 속해져 있는 저는 이 작정의 어떤 절정이라고 좀 보고 있네요. 작정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정 교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를 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조금 이제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3장 8항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신비롭기 그지없는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라고 아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이렇게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이 예정교리를 알아야 하지만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 선택과 유기로 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유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신비롭고 그지없는 이 예정의 교리는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나 혹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 예정 교리가 조금은 반감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유기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반감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말씀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제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다고 해서 누군가의 어떤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은 유기되었네 이렇게 판단한다거나 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런데 생각보다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을 뭐 유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단어들을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뭐 보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뭐 혀를 끌끌 차면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행위를 보고 개인적인 판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 또한 성경에 게시되고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선택과 유기의 내용을 전할 것이지만 누군가를 판단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어 뭐 사실 아예 없지는 않지만 교리적으로 아예 없지는 않지만 요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는 다루기는 조금 무거울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신앙고백서 3장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작정을 통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 그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통해 예정하셨죠. 그래서 작정이라는 큰 틀 안에 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영원한 삶, 그러니까 영생 혹은 영원한 죽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저거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어떻게 보면 작정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예정은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고백서 3장
4항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확고하게 결정하고 그 숫자는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신다라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작정 안에 있는 예정의 내용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즉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유기될 자들도 미리 아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숫자가 확실하고 확정적이라는 의미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숫자가 변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자들을 언제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듯이 이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창세 전에 계셨고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심 안에 인간의 구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사도 바울이 예정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은 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의 어떤 혈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된 백성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과 유기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5절에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과 유기의 어떤 그 이 예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4절과 이어지는 것이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거기에 가미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셨냐? 그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모두 다 기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 이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단서를 이 3절에서 5절 사이에 달고 있는데요. 그것은 초록색으로 표기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택한 자들이 택함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작정에 있고 그들의 어떠한 조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들을 두사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거기서 번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맥락과는 조금 맞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예지에 대한 내용, 예지라는 것은 미리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지 예정을 주장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예지 예정론이라고 말하고요. 예지 예정론과 전통적인 예정론,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할 전통적인 예정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요. 예지 예정론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보시고 그들을 택하신다라는 의미죠. 근데 미리 아셨을 때에 구원하기로 정하신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가는가, 혹은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는가 미리 보실 수는 있죠. 예, 보실 수는 있지만 이 구원을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보신 후에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혹은 이 사람의 의지나 이 사람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지 예정은 우리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인 예정론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시간에 무언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전에 무언가 존재하는 그것이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전에 무언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예지 예정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정도에서 이해돼야 하며 그것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어떠함에 놓여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3장 5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들의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인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무엇을 미리 아신 것이 원인이나 조건이 되어 또 그분을 움직여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 원인도 없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예정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인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인내 혹은 피조물 안에 다른 무엇을 미리 아신 것이 원인이나 조건이 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 말하면 결국에 예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무언가를 그분이 움직이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의 어떠함에 조건을 두시지 않았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신조가 있는데요. 그게 도르트 신조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르트 신조입니다. 네덜란드 도르드 레흐트, 이 발음이 힘든데요. 도르드 레흐트에서 1618년에서 1619년에 걸쳐서 154회 이제 회의를 막 하는 거죠. 막 토론도 하고 막 해서 그런 도르트 총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주요한 내용이 이제 결정되어졌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결정되어졌는데요. 즉 인간의 어떠함이, 여기서 어떠함이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선택, 그에 따른 의지,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케 하심 등이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주장하는 학론파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을 이 개혁파, 그러니까 이제 개혁파, 우리가 함께 믿는 이 개혁파 신학자들이 조목조목
따지고 수정하고 반박하고 그래서 공표한 내용이 도르트 신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자막으로 준비 못해서 도르트 신조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코르넬리스 프롱크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 도르트 신조 강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 책은 안 보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절판됐습니다. 예. 제가 이게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세한 출판사들이요. 이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이. 저는 이 책을 한 3번 청년들이랑 같이 강의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5번 정도 읽었어요. 책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런 좋은 책들이 사실 출판사가 영세하고 내용이 사실 딱 봐도 도르트 신조 강의 안 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처음 보셨죠? 예, 그러니까 빨리 잘 이제 이게 막 되지가 않나 봐요. 그리고 판권은 또 비싸고 그래서 이제 판권 계약이 끝나다 보니까 이 책이 더 이상은 출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25,000원에 샀는데 지금 알라딘 중고 이런 데 가니까 6만 원, 뭐 10몇만 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좀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이름 써놨거든요. 여기다가 혹시 가져가시면 안 된다. 예. 이 책은 왜냐하면 제가 뭐 구하기 쉬우면 뭐 없어져도 상관없는데요. 이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우리나라 목사님 윤석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견고한 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운복수에서 나온. 근데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 사실 이 윤석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사실 좋은 책도 많이 집필하셨고 번역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책이 아닐까 우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한번 읽어볼 기회가 되면 읽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예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1시간 정도 한 후에 끝난 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깊고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 정도 설교를 듣고 나는 이제 예정에 대해서 다 알았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사실 예정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작정이나 뭐 다음 주 얘기할 창조나 뭐 이런 모든 부분들 교리적인 부분들은 우리 끊임없이 좀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시고 또 이러는 또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도르트 신조에서 이 예정론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속으로 입으로 말하시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뭐가 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두 번째는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세 번째,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네 번째, 신적인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의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회의 당시에는 명시했지만 추후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참된 신자라도 여전히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조금 발견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발견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빠르게 제가 반박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배운 그 예지 예정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작정에 있지 예지에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요거는 예지 예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비록 믿는 자들만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유기된 자들 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인류는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구원에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셔도 구원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인간의 의지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미달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불경건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네 번째,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한 판단입니다. 혹은 이 사람들이 왜 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아르미니스 주의자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이단이긴 한데, 뭐 이단으로 그때 당시에는 판명받긴 했는데, 이들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에 보낸다라고 얘기되는 것 자체가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한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라고. 그 저항한 것이 뭐예요? 저항한 인간이 죄악의 지옥에 간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완전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제가 빨간색 표시하는 걸 못했는데,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은 비가시적 교회 성도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 누군지 알 수 없으나,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진실로 참된 신자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구원에 이르는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참된 신자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한 참된 신자라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자신이라 할지라도, 제가 만약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제가 참된 신자예요. 근데 제 스스로라도 갑자기 제가 구원받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구원의 완성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인간의 의지에, 인내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참된 신자처럼 보이는 자들이 구원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구원을 주셔야 하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의 표현으로서 조금 불경건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물론 전지하시니까 뭐 다 쫓아다니시면서 이 사람이 인내하는가, 이 사람이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버텨내는가를 보시고, 버텨내면 구원을 주시고, 버텨내면 구원을 주시고, 버텨내지 않으면 구원을 주시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 인간보다 뒤에 서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좀 안타까운 일이고 말하기 조금 힘들긴 하지만 고령이 되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감퇴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영상을 저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라는 인지 자체가 이미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뭐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대답하거나 아예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죠. 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들의 구원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일까? 어떤 육체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지나 기억력이 감퇴되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지가 감퇴되어서 기억이 감퇴되어서 온전히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내는, 그들의 의지는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으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또한 그들은 던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떠나서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나 처음부터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적 교회 안에는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무신론자가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서 탈락한 거 아니냐, 참되신 구원에서 탈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는 혹여나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혹은 처음부터 택함 받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떠함을 살피지 아니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트 총회에서 5가지로 이것을 반박하면서 공표하고 정리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요.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영어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영어를 써놓은 이유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고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제가 영어로 써놓은 이유는 앞에 글자만 따서 읽어보면 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 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의 뭐 튤립이 유명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저것들을 요약해서 보니까 튤립이구나. 그래서 튤립 교리, 누군가 그래서 튤립 교리라고 얘기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앞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얘기들을 이제 주장을 1번, 2번, 4번, 5번을 이제 반박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뭐를 빼먹었죠? 3번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 신적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 은혜가 필요하다. 사실 이 워딩 자체만 보면 어때요? 틀린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좀 집요하게 살펴보면 다시 한번 다른 자막 한번 보여줄까요?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 은혜가 필요하다.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무입니다. 너무 부패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부패하였다라는 의미죠. 꽤 많이 혹은 대부분 부패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식당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식당 맛이 어땠어? 너무 맛없어 라고 얘기하면 맛이 너무 없는 것이지만 먹을 수는 있죠. 그죠? 맛이 너무 없지만 먹을 수는 있는 거죠. 제가 약 먹을 때 맛있다 이러고 드시는 분 있으세요? 너무 맛이 없죠. 특히 옛날에 막 가루약 이런 거 먹으면 너무 맛이 없는데 먹을 수는 있죠. 여기에 단어의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라는 것은 상당히 꽤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보자면 완전히는 아닙니다. 너무라는 단어가 완전히는 아니죠.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인간은 완전히 혹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아르미니스 주의자는 이 맹점을 노립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너무 타락한 것이지 완전히 타락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선택이 혹은 의지의 선택이 인내가 구원에 파고 들어갈 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너무라는 단어가 완전이라는 단어의 99%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1%의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 1%의 틈을 비집고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내나 선택의 의지의 선택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은 스스로 개발되어진 의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타락인가 아니면 전적 타락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 의지로서 하나님을 혹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혹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최소한 의지는 타락하지 않은 것이죠. 도르트 신조의 오류 논박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류 논박이라는 것은 오류가 제시되고 그것을 이제 논박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오류 3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좀 볼게요. 의지 자체는 부패했을 수 없고 밑에 보시면 의지는 타고난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의지 자체가 그 앞에 보이는 모든 선한 것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의 의지의 타락을 부정하고 그 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완전히 출발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뭐를 주장할 수 있는 거냐면 인간이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책임에 있다. 그러니까 논리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책임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까지 올 때의 과정이 굉장히 불경건하게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구원은 자체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 그들은 그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즉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 4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영적 선을 행할 모든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은 그래도 선을 행할 어떤 능력을 조금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나님 인간이 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혹도 인간이 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주장을 부정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마지막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본래는 뭐죠?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것,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구조는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적 타락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전적 무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적인 타락은 전적인 무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을 쟁취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유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이나 많은 행위 구원이나 인간의 인내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 자유의지로 인간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봤다시피 이 자유의지조차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패된 것이죠. 이 자유의지조차 부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항상 악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악을 행할, 죄를 행할 의지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의 자유의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의지가 발동될 뿐이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예 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의지를 착각하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오염되었고 온전한 역할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어떠함을 요구하시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선택으로 놔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할 뿐이고 죄를 향할 뿐이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대항할 생각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인내로, 그들의 선택으로 남겨두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할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네 구원을 선택해봐 했으면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자가 아무도, 단 한 명도 없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선택할 자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만큼 악독한 것은 없죠. 제가 저희 아들에게 고3,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집 가지고 이제 16개월 됐는데 앉아 풀어, 너 못 풀면 밥 없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뭐 엄청난 신동이라서 풀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것을 풀었어요. 만약에 이게 뉴스에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천에 사는 40대 오모 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강요해서 밥을 굶겼다, 이게 뉴스에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아동학대로 잡혀가겠죠. 그리고 그 뉴스가 나가면 댓글이 막 어떻게 뭐 비정한 아빠 막 그러면 막 댓글이 안 좋은 댓글이 뭐 수천 수만 개 달릴 겁니다. 만약에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강요하셨다면, 구원을 선택하라 말했다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할 상태인지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서두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참에 빠져서 저기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그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려 했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죄의 시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악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끊임없이 좌절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인간에게 구원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사실 여기에 있어도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그냥, 우리는 사실 사랑의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에서 봐야죠.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형벌이 따라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구원을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근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서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때리고 밥 빼앗고 막 죽이고 죄를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늘어날 뿐이죠. 형기만 늘어나듯이 계속해서 죄만 더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아무리 모세라도, 아무리 다윗이라도, 아무리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의를 인간은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만 이룰 수 있으신 거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누가? 인간이 죄를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종의 형체로, 빌립보서에 보면 종의 형체로, 그는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책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단번에 그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듯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자들,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어디로요? 소망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죄만 더 쌓여갈 뿐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의 대표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오로지 우리는 주의 은혜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일을, 즉 오로지 악한 것만 선택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한라고 말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여 두신 것이죠.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그들 택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셨을 때 인간의 어떠함이 개입되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 깨어지기 때문이죠. 거절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깨는 일이고 하나님의 예정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이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완악한 의지를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납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에 인간의 개입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완악한 의지를 부드럽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모든 것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이것의 구원의 과정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여기에 인간의 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찾아볼 수 없는데 억지로 인간의 자리를 꿰내어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에베소 2장 8절에서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여기서 인간의 개입이, 선택이나 의지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런 표현이 이 말씀에 함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죠. 오히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교리를 받아들일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지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는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예정교리에 대한 몇 가지 오해만, 한 두 가지 정도의 오해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시는 분인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유기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여기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요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교만한 말을 하자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은, 저는 저에게 물어보는 걱정은 안 돼.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 질문이 오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제 번호를 이제 주시면 거기 해결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청년부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예수천단 불신지옥이라는 문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풀어보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만 보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즉 지옥에 가는 이유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서 예정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지옥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지옥에 가죠? 인간들이? 요거 위에 거 다 그냥 까먹으시면 안 되고 다 이제 딴 데 저장해 두시고, 왜 지옥에 가죠? 그죠? 구원받지 못해서인데, 제가 원하는 대로 많이 대답하시지 않아도 돼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불신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불법해서 지옥 가는 거죠.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대가가 지옥이 아니라 죄를 지은 대가가 지옥이라는 거죠. 죄의 싹슨 사망이죠. 우리는,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요, 특강 소요리문답에라는 책에 나온 황희상 교수님이 쓰신 내용인데요, 그 말에 저도 동의하죠. 불법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큰 착각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언가 굉장히 의롭고 뛰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인한 차이는 발생하나, 제가 몇 번 강조드렸지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벗으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당장 그 은혜를, 그럴 일은 없지만 걷어가신다면 우리 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원래 우리도, 구원받는다고 믿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밖에 있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전까지 파멸로 이르는 길에 모두 서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전까지 파멸로 이르는 길에 다 서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홀로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도 우리가 막 뭔가 특별해서 대단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싹 다 지워야 합니다. 누구나 파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의 겸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이 제가 이제 그런 거, 저는 이제 어색해서 좀 그런 거고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파멸의 길에 서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우리를 스스로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가 안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깊으신 뜻대로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정교리를 믿는 자들의 다가오는 큰 질문 중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러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인내와 선택, 이런 것들을 싹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도덕 폐기론자이며 결국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였다고 말한 다음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결국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정교리 가르치면 어차피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거잖아. 그 교리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이 예정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 예정교리를 어떤 교리라고 부르냐면 지옥교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것, 인간의 의지적인 것, 인간의 선행적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니까 그것은 마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정교리를 듣는 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구원받는데 내가 왜 선행해야 돼? 어차피 구원받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성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참된 신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믿는 자들이 다 도덕 폐기론자가 돼서, 예정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다 도덕 폐기론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들의 말이 맞다면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멀리할 때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있는,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 분처럼 여기고 있는 아주 불신앙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데, 만약 그냥 도덕 폐기론자가 된다면, 도덕 폐기론자처럼 우리를 취급한다면, 예정교리에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까? 참된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만약 신자 가운데 죄가 있더라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그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라 이 주체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절대 죄악의 길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라고 참된 신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죄를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죄를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죄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곧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은혜의 망편, 즉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그 은혜에 더욱더 합당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부분도 말하지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대한 말씀도 끊임없이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를 믿는 신자가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도 보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에서 이 겸손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된 신자라면 믿음의 우월성을,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믿음의 우월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비신자에 비해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예정교리를 반대한다고 해서 너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지옥에 갈 거야, 지옥교리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정교리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 볼까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적 위치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사회적 위치가 교회의 위치를 결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겸손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겸손 또한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존재와 그 존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로 겸손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랑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정교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예정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예정되었기에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를 오히려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의 어떠함이 절대 어떠한 작은 부분에도 필요치 않음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랬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정교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